하나님, 오늘 우리의 2018년의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하나님,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께서 친히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충돌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이곳에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태국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선교사님, 우리 이윤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 이 마이크로, 원래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원래 마이크로.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윤호 목사님 만난 지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말 영적으로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따르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있으며 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영적인 삼촌 정도, 영적인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라면 섭섭해 하시니까 영적인 삼촌 정도로 제가 늘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저 PPT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2018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공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떤 선교를 보고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 남편 되는 서선교사가 그냥 뚝딱뚝딱 한 사역 초기에 만든 영상, 몇 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만든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시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후원을 먹고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전체적으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역적인 면도 그렇고 그 분위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제가 끄겠습니다. 잠시만요.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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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자, 가족 같은 우리 교회입니다. 왜, 은규? 뭐해? 밥 먹자, 은규. 자, 밥 먹으면 합체해줄게. 응?26 ค่ะหน่อยว่าเราเป็นชีวิตในการเป็นขึ้นจากตายคนที่วางใจในเราจะมีชีวิตจุคาทีแม้ว่าเราตายไปและทุกคนที่มีชีวิตในวางใจในเราจะไม่ตายเลยอันนี้ไหม 3층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뭐 놀고 있을까요? 자, 인사해. 사와디캅 인사해봐. 자, 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이제 동그란 눈에 은우는 율동하고 유린이는 춤 노래를 부릅니다. 시작! 사진은 저희가 이제 사역 초기예요. 지금은 저 1층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아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조금 부흥을 주셨으면 초기보다 한 3배 정도 이제 성도님 한 20명 정도 모이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재밌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부를 거야? 조금 잘 보이나요, 목사님? 괜찮아요? 잘 보입니까?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실래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빈민가고 좀 저소득층입니다. 한 달에 월세 한 6만 원 정도 입니다.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짜리 방도 있어요. 방 2개짜리는. 네, 넘겨주세요. 네, 비 오면 물이 다 넘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교회 이제 처음에 좀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했던 곳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군데군데 아직 페인트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여기 그 다음 장면 여기 유일하게 이제 이게 사택인데 이제 사역자가 지금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결국은 그들이 사역을 하고 우리가 빠져나고 저희는 또 딴 데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사택이 조금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환경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고 싶게끔.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랬는데 이곳에 페인트 칠해갖고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축구부 아이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8, 90%가 이제 마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문제 아들이 뭐 집을 나가거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문제아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원이 들려요. 기본적으로 마약을 나고 아까 축구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축구하다 저희들끼리 싸우니까 집에서 총 들고 내려와서 총을 쏴버렸어요. 마침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집에 총기를 아이들이 소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축구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장하고 싸움 나니까 그래갖고 경찰들 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전부 다 깨어진 가정이고 그냥 아버지가 몇 번째 아버지인지 어머니가 몇 번째 어머니인지도 모른 채 자기 친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고 뭐 마약은 기본이고 마약은 늘 소지할 수 있으니까 늘 살 수 있으니까 기본이고 뭐 이 중에서 어떤 아이 한 명은 실제로 지금 친어머니와 이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는 아이도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뭐 수간이라고 이제 개하고 성관계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깨어진 저희가 처음에 이곳에 갔을 때 아무도 이 교회가 사시는 성도 5명 있는 성도를 저희가 받았는데 이 선임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해도 열매도 없고 아무도 이 교회를 문 닫으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을 그래 찾아도 아무도 이 교회를 안 하겠대요. 먼저 가난한 지역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한 번 가고 두 번째 갈 때 바로 한다니까 그분이 놀라셔갖고 근데 그 위에 있는 분은 지금 한국에 이제 서울에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저희 오자마자 바로 초청받아서 가셔서 저희가 그 5명의 성도를 받았는데 한 분은 할아버지가 아까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는 아프셔서 또 못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시 시작했죠. 그래 이렇게 깨어진 아이들 속에서 저희들은 진짜 우리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이런 데서 막 놉니다. 그래서 5만 병은 다 걸려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많이 늘었죠. 교회 식구들이 조금씩. 같이 식사하고 피자 어쩌다 한 번씩 딱 시켜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다음 장면. 네, 이분은 보이시나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2달 전인가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 스님이 저희 교회 나오 계신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제 교회 문 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가 정상적인 사람이 안 온다 했잖아요. 레즈비언 커플이 와요. 그리고 또 이제 까타리가 되고 남자인데 자기의 성은 여자라고 하면 이렇게 와요. 아짜 남자요, 남자.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살면서 이제 매주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이제 늘 이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두통약을 때론 주일만 지나고 나면 머리가 아파갖고 두통약을 늘 먹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도 아직 안 익숙한데 이제 3년이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개척하고 지금 자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막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맨날 특이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또 와 있어요. 또 이거 오늘 또 무슨 날이고 또 앉아갖고 또 태국어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제가 한 80%는 알아듣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아듣는 줄 아니까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하니까 우리 남편 또 저를 확 넣어버리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했죠. 어떤 일이세요? 하니까 제가요 스님입니다.
압니다. 머리 다 밀고 이렇게 계시는데 스님인 거 당연히 알지 않을까? 앉아가 제가 산에서 내려온 지 딱 3일 됐습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3일 전에 산에서 그 다음 장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수양을 하는데 나무 보이시죠? 꽃도 앞에 있었대요. 요 앞에는 제 앞장면을 모르겠는데 자기가 내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다 묵상을 했어요. 그냥 눈을 딱 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와 예쁜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 나무와 꽃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순간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불경을 억수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거기 답이 없더래요. 그저 생겼다 이래 나온대요. 불경책에. 그런데 자기가 아주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그걸 누구한테 들은 것 같대요. 선교사인지 누군지 하나님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때부터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겠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사람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갖고 절에서 내려와갖고 저희 교회가 구글로 등록을 해놨어요. 임마누엘 교회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혹시나 태국인 중에 관심이 있으면 근처 지역에서 이제 찾으면 저희 교회가 딱 떠요. 워낙 태국 우리나라는 한 골목 지나면 한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요. 앞만 다녀도 교회가 없으니까 구글 딱 찾으면 자기 집에서 한 15분 20분 차로 거리는데 최단거리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뭔 또 일이요 이것도. 앉아갖고는 이야기를 경상도 말로 이바구를 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줄 수 있냐. 그래서 성경을 줘서 그 다음 점 넘겨보세요. 네, 이분이 절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그 다음 넘겨보세요. 수양의 길을 끊임없이 찾다가 넘겨보세요. 자, 여기 성경을 제가 이제 요한복음 작게 된 성경책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불 좀 꺼드릴까요? 괜찮나요? 네. 아주 작은 얇은 요한복음을 제가 주고 큰 성경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나? 사실은 제가 이날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성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 했잖아요. 한국에도 그러네요. 밤늦게 전화 와갖고 돈 빌려달라고 막 그러지. 또 누군 또 다단계 물건 파는데 제발 이거 사달래. 내가 하나 사주면 또 사줘야 돼요. 또 성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갖고 제가 이거 돈을 빌려주면 사람을 잃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전화가 와서 말을 안 하고 계속 전화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 정서가 그래요. 나는 들고 있는데 끊지도 못하겠고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좀 힘들어갖고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으나 너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저한테 딱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분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또 이분이 또 시골에 가서 시골 가서 자기 가족들 사진 찍어서 자기 고향으로 오래요. 근데 고향으로 가는데 4-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국에 와야 되잖아요. 잠시 기다려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 있는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카톡처럼 태국 라인을 사용해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아멘 해요. 아멘이 뭐냐 묻고 하여튼 아멘 하고 제가 이제 나 한국 간다. 혹시나 다시 방콕집에 돌아오면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교회로 가라. 알려놓고 이제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때 태국 사람들은 저한테 이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보내는데 불상을 해갖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 모르니까 정서가 틀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영혼이 자기 고향으로 좀 와줄 수 있냐. 자기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네, 같이 사진도 찍고 다음 장면. 네, 이 자매는 손가락이 이게 6개, 총 12개가 있는 자매인데 의료 선교팀이 와서 현장에서 바로 신경이 연결 안 돼 있어서 바로 평생 이게 자존감이 약하고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식당에 설거지 일을 해요. 하루에 몇 천을 안 벌면서 학교 공부도 못하고 늘 손 들렁들렁 거리는 이만 징그러운 이것이 그에게 열등감이 되었는데 깨끗이 손을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딱 잘라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고 새 인생을 찾은지 모릅니다. 제 이 말은 기도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이렇게 의료적인 것으로도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 삶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사소한 그런 것들이 회충약 하나가, 타이레놀 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침을 막 혼자 배우셔갖고 요 와셔갖고 그 치앙마이에서 기저귀 갈아입고 누워 계신 분들이
그것 딱 맞고는 다 벌쩍벌쩍 뛰는 동영상을 이제 그분이 많이 보여주시던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너무나 작은 것으로도 새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이건 또 제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이 성도는 제가 성경 읽기를 6개월 이상 매주 성경을 계속 소리내서 읽었어요. 47 정도 되는데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영적인 비만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운동을 하러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불러갖고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퍼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멘 또 몰라요. 근데 제가 열심히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드디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남편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복음화를 이뤘다고 우리 막 안고 정말 눈물 흘리는 기뻐했는데 갑자기 2달 이후에 남자친구를 또 전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머리가 막 이게 쥐가 내리면서 남편한테 머리가 이쪽부터 이까지 다 설 것 같다. 우리나라 정서랑 너무 틀리다. 아짠 남자친구 전도해 왔어. 저는 부끄러워서 못 전도할 것 같은데 같은 아파트 살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무슨 케이스야 이건 또 이러다가 이제 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눈물로 자기가 돈이 진짜 없어요. 밥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도 똑같아요. 15살에 결혼해서 애 놓고 그 남자는 또 도망가고 또 이 여자는 또 딴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또 딴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뭔가 엄청 복잡한 그런 케이스인데 뭐 맨날 먹을 게 없고 자기 딸이 뭐 잘 먹을 게 없고 이래갖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만 이제 물질로 선교 안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자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을 했는데 남자친구와 남편을 같은 그걸로 생각하고 전도해 오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거 해도 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서 또 이분이 계속 이제 돈 빌리러 전화 오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성경 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네, 다음 장면.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은 교회 못 나오십니다. 지금 기저귀를 차시는데 서목사가 이 할아버지가 한번 교회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갈 때까지 데려다 드리는데 걷기는 5분밖에 안 걸려요. 집까지. 근데 다시 데려다 주는데 1시간이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걸으시고 모시고 계단 5층 계단을 업어서 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아까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업고 가서 다시 기저귀를 다 가려드리고 땀 다 닦이고 옷 갈아입히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교회 돌아오면 온몸에 땀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 한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정말 사소한 일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하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불교적인 정서가 있어요. 교회 오면 저기 딱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부처한테 일단 절을 한번 해요. 설교하고 있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요.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정 안 되면 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던 습관 때문에 오면 목사한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습관이 돼서 일단 문 열고 들어오면 절을 해요. 그리고 제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월세가 뭐 7만 원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월세 3배 되는 돈을 헌금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제가 헌금 옛날에 위원인데 지금은 헌금에 손 안 대고 딴 분이 딱 해라고 하는데 양말에도 구멍이 다 나 있고 무슨 지금 또 둘째 부인인가 셋째 부인인가 해서 엄청 구박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모아갖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딱 헌금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갖고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떨어진 양말 신어도 3달치 월세를. 그래서 제가 그때 헌금 개수하다 깜짝 놀라갖고 이거 뭐냐고 하니까 뭐 선교사님들 뭐 아짠들 차 기름값으로 쓰라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그랬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직까지도 불교적인 정서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절을 한번 하고 앉지만 지금은 교회 못 나와서 휠체어 타시고 아예 계단을 못 오르고 내리세요. 그래서 계속 신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좀 화려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은혜가 돼서 그리고 5개 계단을 오르면서
옆에서 선교사님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딱 오르면서 항상 똑같은 말 한대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단을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오른 시간이 20분 걸려. 20분 5층 계단까지. 오늘도 걸어서 예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삶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가 걸어서 예배 나오고 이분처럼 기저귀를 차지 않고 정말 5분 거리를 1시간 걸어서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깨끗하고 멀쩡한데 교회만 갔다 교회에서 한 몇 시간 놀면 거의 월드비전에 나온 애처럼 이제 온데 다 뭐가 묻어서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냥 얼굴에 그냥 뭐 숯검덩이 같은 거 다리 발 다 이래 됩니다. 교회가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장면.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자주 아파요. 이거 댕기열 판정받았을 때 입원했을 때인데 열이 한 9일 동안 안 끊어지고 댕기열이니까 피도 한 뭐 4번 하루에 4번씩 보고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때 병원에 애랑 있는데 주님 나 진짜 이런 풍토병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뭐 풍토병으로 죽어서 뭐 애들 무덤 있다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진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쉽지 않구나. 여기 말고 제가 요거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장면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아이가 피부가 약한데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늘 돌아가면서 걸려요. 이 피부병이 심심하면 오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환경이 안 좋고 또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요. 지네도 많고 뭐 뱀도 있고 또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렸다면 애가 이렇게 되는데 급속도로 이래 돼요. 한 3일에서 며칠 만에. 그러면서 제가 이때 태국 병원을 가도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태국 병원이 외국인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한 번 가면 감기로 가면 10만 원, 이때 피부병으로 가면 13만 원을 냈는데도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한 달 이러고 살았어요. 애가 이러니까 성격 형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지럽고 고름은 다 흐르죠. 엉덩이 타고 등까지 올라오죠. 그러니까 애가 괴로워갖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이라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 달 동안 애가 고생하니까 그때는 진짜 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깨끗한 환경이 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될 거고 이게 다 나아도 또 몇 달 후에 벌레 하나 물리면 또 이렇게 반복되고 또 2-3달 있다가 또 뭔가 있으면 또 이렇게 되고 피부가 워낙 약하니까 하나님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 수 있는데 자식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밤에 못 자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셨죠. 그래 다음 장면 넘겨주면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이게 30만 원치 약인데 친구가 약사 의사인데 한국에 연락하니까 당장 입원해야 된다 이래갖고 뭐 피부가 어떻게 심한 이야기죠. 이게 피부로 혈관으로 들어가갖고 애가 잘못될 수 있다느니 뭐더니 막 연락이 와요. 입원하라고 전부 다. 뭐 어떤 서울대 교수님한테까지 연락을 해갖고 얘는 바로 입원식을 했는데 태국은 입원비가 비싸요. 그런데 하루 입원하는데 저번에 그 댕기열로 입원하는데 130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도 못 하겠고 그때 내가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내가 또 이거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마다 그럼 계속 나와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탁 하면서 이 약을 마침 누가 태국 여행 오시는 분이 있어서 공항으로 이 약을 급하게 만들어갖고 딱 보내줬어요. 약 30만 원짜리 이거 먹고는 일주일 만에 한국 약은 또 잘 받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차곡차곡 되면서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이게 애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또 다리 흉터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끝나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나 물리면 또 시작되는 거죠. 그게 엉덩이나 등이나 배나 다리나.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이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 그걸 참 많이 훈련하시고 그랬던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많이 좋아졌고 또 한국에 오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환경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환경이 그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벌레도 많고 이래서 자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많이 고생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장면. 네. 또 한 2달 전에 뱀이 또 나타났어요. 뱀이 또 1층이 아니고 2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만한 뱀이. 그러니까 뱀이 또 나타나서 또 1층까지 떨어뜨렸다 아닙니까? 떨어뜨리고 머리를 집중 공격해갖고
버렸는데 나 또 마음이 떠어려갖고 주님, 나는 한국에서 나름 부흥 강사고 나름 내가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내가 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늘 벌레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기보다 늘 벌레와 싸우고 뱀과 싸우고 지네와 싸우고 주님 이러면서 제가 했는데, 이게 그래도 감사한 게 만약에 애들이 있을 때 그랬으면, 애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독이 바짝 올라와서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 먼저 발견해갖고 이게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또 빠른데 2층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집중 때려서 죽여갖고 마개를 깨듯이 그래갖고 저 바깥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또 올 수도 있겠죠. 우기 때 주로 옵니다. 비 올 때. 건기 때는 이제 안 오고, 우기 때 비에 떠내려오고 이렇게 뱀들이 비가 오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면. 이걸 이제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남편과 또 다른 협력 선교사님 한 명, 애기 출산 때문에 한국에 또 들어오셨다가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협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장면. 예,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성도들이 많아졌죠. 여기가 예전에 아까 영상 봤을 때 주일학교실이었잖아요. 근데 1층 예배당이 좁아져서 다시 3층으로 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장면.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오늘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가? 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다시 크게 따라 합시다.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네, 우리 한번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우리 전도사님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다음 장면 주시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서서평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고 54세 때 정말 지극히 한센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결혼 안 하셨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입양하셔서 키우시고 54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부검을 해보니까 그 병명이 영양실조셨습니다. 이분이 죽고 나서 딱 3가지가,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딱 3가지가 남았대요. 담요 반조각, 반조각은 또 거린한테 나눠주고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이분의 그 책상에 딱 붙여져 있는 글귀가 다 아시겠지만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청소년들도 왕따 다는 아이와 밥 먹어줄 수도 있고요. 2018년도에는 정말 성교임이 아니라 성공이다.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 한참 열심히 이쪽 강사로도 나가고 선교단체 강사로 부흥회도 나고 엄청 영적으로 활발하게 사역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너무 좋고 행복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곳은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여기서는 막 지금도 아침부터 사람 계속 만나고 왔거든요. 밤 12시까지도 만나고 어제도 사람 만나고 이제 만나서 기도받고 또 같이 좀 상담도 하고 이러려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만나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 연락 한 통 안 와요. 태국 사람들이 늘 물건 사달라, 돈 빌려달라 이런 연락만 계속 와요. 뭐 도와달라 이런 것밖에 연락 안 와요. 그러면서 외로워요.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여기서 강의하고 사역하고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이런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낮은 곳으로 갈수록 낮은 곳으로 갈수록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청년들 중에 아짠이 목사님입니다. 아짠, 나는 학교를 못 나. 너무 똘똘한 여학생인데 돈이 없어서 20살에 시집 왔어요. 나는 학교도 가고 싶어. 아짠, 하나님이 나 맨날 굶고 다녀요 또.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도 막 그러면서 걔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걸. 걔는 하나님을 살고 싶은데 걔를 데리고 올 걸. 여기 있어서도 계속 가고 싶어요. 좀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2018년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우리 예전에 엄마가 집 나가면서도 우리한테 연락 와서 맡겼어요. 남편이 하도 때리고 도박해갖고 나가는데 제발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사랑을 돌봤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집 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몇 달 동안 빨래 해주고 반찬 갖다 주고 애 학교 보내주고 애 공부 가르쳐주고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직분 안에서도 선교지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어떠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대구 하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저를 영적으로 케어주세요. 그 믿은 지 몇 년 안 되세요. 근데 그분이 중보기도 대장이신가 봐요. 4년 동안 그분이 이번에 만나서 알았어요. 단 한 번도 그 중보기도 시간을 비우지 않았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도 안 나도 혼자 그 자리를 지켰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매주 월요일마다 카톡 오세요.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세요. 왜냐면 맨날 기도해 주시니까. 번은 어떠시네요? 파는 어떻게 됐어요? 그 미혼모 이제 나와요? 가정이 다 온전치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랑 또 어떻게 됐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전 얼굴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카톡으로 계속 연락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어머니가 아프셔서 부산에 왔는데 대구에서 집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김장해갖고 김치 들고. 그러면서 우린 처음으로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우리가 한 번도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줬던 그 집사님 뭐라고 간증하냐면 옆에 있는 분이 막 칭찬해요. 같이 내려왔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요 정말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다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을 때도 그 중보기도 자리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혼자서라도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가정 복음화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걸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서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비록 태국이 아니고 비록 열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2018년도 보든지 아니 보든지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져갖고 이거 빨리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거제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 사업을 하시는데 막 다 사업 할 때 이렇게 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래방 가서 여자를 끼고 있다가 다 2차로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지금 다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데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바람 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케이크를 사는 거예요. 케이크를 사서 술 먹고 2차 마치고 3차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분의 케이크를 주면서 꼭 부인하고 아이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걸 갖다 주니까 부인이 어머 인간이 맨날 술만 먹고 이다가 웬일로 이런 걸 사와? 이러면서 그때부터 가정이 회복되고 이분도 그걸 들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인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구나. 내가 가정한테 이러면 안 돼. 부인한테 이러면 안 되구나.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케이크를 사줘서 집으로 가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랑 다 거래라 부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랑 거래해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불경계에도 사업을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신다고 이번에 태국에 이분의 아버님께서 오셔갖고 한번 교제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예전에 제가 간증해서 중보 한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지도를 펴놓고 손가락에 하나님 스리랑카 키르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제가 나라와 그 몇 퍼센트 복음화율을 다 외울 정도로 계속 중보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세요. 막 일본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가득 끄질려가는 다고 사투리가 나오는 오랜만에 다
다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딱 일주일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든지, 북한의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 북한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왜 미리 있는 꿈을 주시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좀 김정일이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동력자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축복은 당연히 누구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2018년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생교회 성도님들이 성공이 아니라 성김의 삶 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네, 전적 신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2018년도, 2017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 가운데도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길을 여신 하나님의 섭리. 다음 장면 열어주시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주일날 나눴듯이 피부 이식과 이제 다리 뼈 이식을 했는데 피부 이식을 2달 했는데도 다시 피가 다 고름이 흐를 정도로 다시 재발을 다 했어요. 다음 장면. 지금은 다리를 자르면 6개월 못 사시고 안 자르면 서서히 돌아가실 수도 있고 폐혈증으로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불안해 보이나요? 아니죠. 저는 때로는 조금 태국에 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내가 우리 아이 아픈 것도 내가 참아가면서 여기 있고 외로움도 참아가면서 여기 있고 내가 너무나 향수병도 참아가면서 여기 있고 정말 내가 그 태국 사람들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그 레즈비언들이 두 커플이 와갖고 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늘 머리 아파가면서 이걸 참아왔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막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들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천적 신뢰 같다고 오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살고 늦게 살고는 더 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길은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최선의 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왜 섬기더만 엄마는 뭐 다리 자르면 6개월 안에 죽는다지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들어갔고 뭐 우리 그 보험이 없어갖고 뭐 3주에 480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병원비가. 그 동생들이 다 퍼부었어요. 여동생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간병도 24시간 다 하고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수술한 지 불효녀입니다. 9개월 10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혹시나 어머니 문제 있을 수 있다 해서 급하게 제가 들어왔다가 이런 사역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급하게 왔다가 이제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보고 이제 또 사역하러 간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을 주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고 3일 한번 대학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보존 치료만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다리 자르게 하고 싶지 않고 자르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폐혈증으로. 그러니까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딱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막 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열방은 하나님 보기에 통에 물방울 하나, 여기 물방울 보이죠? 한 방울 떨어지게, 이 한 방울. 이 전 세계가 하나님 보기에 물의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축복된 거죠. 여러분, 정말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은하계보다 크신 하나님, 이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불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비록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인도하시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또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18년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한테 좀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축복, 세상에 내세울 만한 그런 남들이 보기엔 멋진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좋아하고,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그래서 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존심 한번 죽이고 말하고 싶은 거 한번 참고, 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성령이 오셨네. 혹시 있나요? 네.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2018년도가 되었지만 어쩌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 보이고 똑같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18년도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더 이상 나의 나라와 나의 가족들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죄인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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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는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원망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급하게 말을 내뱉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약하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2018년도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며 하나님 이전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성령님 안에서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그 성령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2018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2017년에 버리지 못하고 온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 가운데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들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손을 성령님을 향해서 들어볼까요?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성령님, 2018년도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 1분 정도 잠잠히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주님의 성령,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샘 교회를 참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려 있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2017년도에 있었던 모든 판단과 그리고 또한 입술로 비판했던 것들, 그리고 분열시켰던 것들, 목사님을 판단했던 것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2018년도 가운데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에게 큰 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그 검 가운데 말씀의 빛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가운데 어두웠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쳐지고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굶주려 있는 심령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기 갈급한 이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적인 큰 축복을 이 교회 가운데 주시고 무엇보다도 2018년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과 또 열방을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인데 그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땀으로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자, 계속적으로 우리 윤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몇 가지 정도 우리 이제 태국 방나 임마누엘 교회와 그 태국과 그다음에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었듯이 약간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어서 계속 은혜로 채우고 또 은혜로 채우고 또 은혜로, 내일도 이번 주에도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비만에 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태국에서 섬기는 분을, 그 민족을 섬기는 분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갖고 먼저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섬김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합력하사 선을 안 이루겠나 라는 그런 전적인 확신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섬김으로, 구제로, 하나님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섬기는 자들이 다 되는 2018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렇지 않을 때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안개 속을 걸어갈 때일지라도 그것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곳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그 아니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태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우리 망나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이란 이름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공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밖의 공간하고 전혀 다른 영적인 처소,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복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생명이 무장되고 생명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가루와 같은 뼈가루와 같은 그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교회에 모이는 모든 영혼들이 마치 밀가루처럼 그 가루처럼 먼지처럼 티끌과 같은 인생들이 모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뼈가루와 같은 자들 횟가루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정말 말라 비틀어진 뼈가루들도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군대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여 내 주여 추가하시나이다. 하나님 생기가 불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서 풀어서 살게 하라. 그런 역사가 방나 임마누엘의 그 처소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변의 땅은 한편의 무덤과 같습니다. 그 지역은 무덤 속에 있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 방나라는 그 지역은 무덤이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마른 뼈가 있는 그 하나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마른 뼈를 군대로 극히 강한 군대로 하나님 탈바꿈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방나 그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진짜 죽은 무덤이다. 그곳은.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하나 생겼고 그 교회가 없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그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없애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임자가 들어가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 있는 그 뼈들,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뼈들이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그 뼈들을 향해서 마치 소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한 에스겔 선지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 동서남북에서 역사했던, 동쪽에서 역사했던 성령만 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안 살아납니다. 서쪽에서 역사했던 성령, 북쪽에서, 남쪽에서, 온 사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다 한 곳으로 모아서 휘말려 들어가면 무덤이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이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대언에, 그리고 생기가, 하나님 그래서 인간 100%, 하나님 100%, 사람 100%, 성령 100%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특기가 하나님 무덤에서 썩은 시체와 같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곳이 비록 하나님 트랜스젠더와 모든 동성연애자들의 무덤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무너지기를 우리 원수는 원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끝내 무너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를 찬송드리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무덤과 같은 곳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무덤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손속시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생존시켰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서남북에서 편만하게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이여, 그곳에 불어 들어가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역사했었던 모든 성령의 능력들이 하나님 그곳에 불러 들어가 그곳의 모든 무덤이, 모든 뼈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 광야가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이 되고 그곳에 나무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풀들이 자라고 그곳에 의의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앞으로 어렴풋이 나는 앞으로 선교사 될 거야, 나 앞으로 주의 종 될 거야, 나 앞으로 뭐 강도사 할게 하시는 분 아마 안 있겠습니까? 만약 주의 길이 장밋빛 길이라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오늘 들어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도 자식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종들의 자식들이 전부 다 서울대 나가고 전부 다 병 하나 걸리지 않고 하면 누가 주의 종 안 되겠습니까? 주의 종 되려고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의 종이 돼도 자식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병이 걸리고 이래 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주의 종 안 되게 조치시킨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주의 종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군요.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복 받냐? 천국에 가면 주께서 세마여 주시겠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종의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의 100분의 1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들이 주의 길을 가길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세대를 또 일으켜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장밋빛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주의 종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태국에 지금 그 여학생, 신학생, 많은 태국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하나님 주의 길의 그 좁은 길을 협곡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주의 종들이 길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임마누엘 교회로, 그리고 하나샘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가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자녀들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것만 하면 어느 누가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며 어느 누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값진 길이란 것을 겸손히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의 자녀들이
편한 것 같아도 또 고생을 많이 하죠. 아까 뭐 사진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왜 이 기도를 주의 종이 했을까요?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주의 종은 누구에게 후대하고 선대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 주의 종은 살아보니 사람을 통해서 후대받고 사람을 통해서 선대받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만족이 충분히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으로만 주의 종들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여 주의 종을 후대할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후대와 선대는 받길 원합니다. 주의 종의 종과 주의 종의 가족을 주여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족들을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족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을 주가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과 가정과 자녀들을 사람이 후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아주기나 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은 주가 후대하시는 것이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집안은 주의 종의 가문은 주님이 후대하시고 선대하시기에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가문과 가족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오지 않은 우리 서선교사님과 우리 윤선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 이는 설교도 포함되고 치유도 포함되고 축사도 예언도 섬김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 가족 위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이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하고 주님이 하신 행동을 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가정에게 이 선교사님 가정에 주어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